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첨예했던,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주제를 하나씩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율법 교사답게 율법 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과 모세 율법을 제외하고 613개의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라는 그런 주장과, 아니다, 모든 계명은 다 동일하게 비중 있게 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서로의 그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고, 후자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보다는 율법의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 두 주장 중에서 어느 쪽에 찬성하시는지, 예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우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계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무슨 의미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원문의 의미는 걸려있다, 의존하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직역해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모든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계명이 맨 위에 이렇게 나란히 있고 나머지의 모든 율법, 다른 모든 계명들은 그 밑에, 그 두 율법의 계명의 밑에 다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정신,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계명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뒷받침되어야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고백은요, 정말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이해했어요. 그는 하나님 사랑의 율법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선 20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표적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가 지금 나와 가까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오늘 이 서기관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끝. 이 얘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치 뭔가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끝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논쟁이 끝났다는 의미일 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을 그가 믿었는지 아니면 따랐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우연히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게 의도된 침묵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된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만약 그게 너라면,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돌아선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선생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지금까지 쭉 다 지켜왔어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순간 생기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21절.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아주 진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 앞에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서기관도 지금 가능성의 순간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순간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께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고 진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지혜롭다고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사람. 물론 그 후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예수님의 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서기관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바로 서 있다. 그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이제 들어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처럼 결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은 결말을 들려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떠났다, 근심해서. 분명히 결론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결말을 지어주고 있지 않아요.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들려주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서기관이 서 있는 자리와 그 위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요. 읽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해요. 심지어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에 동의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이 부자 청년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자 청년처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실천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알아요. 어떤 일을 행하신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그 피를 토하는 아픔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아는 것으로 이 머리만 차갑게 머물러 있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를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떠나십시오. 그 얘기에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못합니다.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킬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며 그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열매 맺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렵죠.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밤잠을 못 이룰 만큼 그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은 서기관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나님 나라의 문 앞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초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이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제 들어오지 않겠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이 무도하고 추악한 이 죄인 때문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친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의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본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